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에 제가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그 21절도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요엘은 이름의 뜻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성경에 요엘이 언제 태어났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문헌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두 가지의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BC 830년경에 활동했다 하는 학자 부류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한 5세기경에서 4세기경에 활동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이야기한 것을 초기설이라고 하고 뒤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후기설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이면 초기설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다고 말하면 후기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느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500년 정도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활동했느냐 한 300년 정도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유야 어찌됐든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했든지 800년 전에 예언했든지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를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1월 5일 날 점심때 뭐를 먹었다. 10일 날은 뭐를 먹었다. 우리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잘 챙겨 먹었던 음식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피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 모세혈관, 조그마한 아주 미시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피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그 피를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이 다 돼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말씀을 뭐를 읽었는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던 그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는 영적인 혈관을 통하여 계속 돌면서 순환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금식을 40일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죠. 예,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마귀를 탁 물리치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딱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누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에게 대답하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답은 뭐냐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예. 이 불법적인 체포, 또 지금 교도소 안에 생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를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전달되어 나오는 편지나 이야기들을 보면 놀라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몸은 엄청 불편하고 몸도 몸무게가 약 10kg 정도 빠졌대요. 자, 그런데 엊그제 또 전달되어 온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이 완전히 불법적인 세력들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려고 만드는 이 전복하는 세력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던 것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내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체포를 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예, 그게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쓰는 걸 보면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것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놀라운 회복.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원대 복귀를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저는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 미국의 강력한 도움으로 부정선거가 밝혀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에 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이 가짜 세력들을 다 척결하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억울한 누명이 다 풀리고 원대 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저 만주 땅에
또 하얼빈 저런 데까지 우리 선조들이 점령했던 원래의 땅도 회복하고, 저 중국과 러시아가 불법을 행해가지고 우리나라 땅들을 점령했던 저 땅도 다 회복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부흥, 대한민국의 부흥, 우리 선조들이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희생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기도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판결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판결들,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물 마실 때 봐봐요. 불안해가 어쩔 줄을 몰라요. 판사 자신이. 왜? 그게 자기 양심으로도 이 판결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가 자기 양심에 찔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대로가 성취됩니다. 자녀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말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어른들, 연장자들은 뭐 한다고요? 연장자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은 예언을 하고 하늘에는 기사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가 되고 불이 또 연기가 막 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어떨 때에? 성령이 강림하면.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집중적으로 10일 이상을 14절에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야훼의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영원한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말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의 판단은 흐리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서 이 좌파 대통령이 되기만 되면 왜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민족의 통일과 이 민족에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나라가 너무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달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4장 1장 4절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면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요엘의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름 뜻 그대로 오늘도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야훼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름, 요엘의 이름 그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때가 되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부정과 거짓으로 부정선거를 하여 백성을 속이며 국회에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국힘당 안에서 가짜의 엔추 파티 파도스 이 가짜의 야당의 노릇을 하면서 뒤로는 다 민주당과 거래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저들을 척결하여 나라와 민족을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보수 정권이 올바르게 서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 30만 명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깨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